오늘은 세계 인권의 날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등 평화 분위기가 가득한 한반도지만 아직도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평화통일과 북한 인권을 주제로 북한 정의연대 정배드로 목사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앞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올해는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북미 정상회담도 있었고 확실히 작년과는 확연히 다른 이 한반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말 그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남북 간의 긴장이 극도로 달했고, 심지어는 전쟁의 어떤 분위기까지 가는 그러한 남북 관계였고요. 예. 그러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북미 정상회담 또 남북 정상회담이 이어지는 그런 물꼬가 튀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올해 유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이어서 북한과의 이런 인권 문제가 좀 슬슬 대두되고 있는데 이 예. 문제는 간과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이 세계 인권의 날입니다. 예, 예. 한반도의 통일을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평화를 위한 그 절차에 북한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 평화 통일과 인권이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시나요? 예, 평화는 인간의 천부적 권리인 인권의 문제가 없이는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세계인권 선언이 제정이 될 당시에는 전쟁이나 침략이나 대량 학살 또는 그 반인도 범죄와 같은 문제가 다시는 국제사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예. 국제사회가 합의하에서 그러한 세계인권선언을 제정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북한은 이런 세계인권선언이 70년이 되도록 한 번도 이러한 세계인권선언 30개 조항 중 한 가지라도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2014년 전 국제사회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한 국가, 북한을 대상으로 한 인권조사위원회가 설립되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전 국제사회에 흩어져 있는 탈북민을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 인권 조사가 실현이 됐죠. 예. 그래서 나온 보고서가 2014년도에 북한의 인권은 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제 권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계속 지금 5년 동안 계속 유엔 인권 결의안이 되고 있고 예. 또 2014년부터는 북한의 인권을 반인도 범죄이기 때문에 국제 법정에 이게 제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고안이 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랜 기간 이 북한 인권에 대한 보고서들이 작성이 됐는데요. 지금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오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북한 인권 이 문제들, 예를 들면 정치범 수용소라든지 종교 예, 박해 예. 같은 이런 문제들을 네. 놓고 볼 때는 상당히 이제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가 없는데 예, 예. 북한 인권 지금 현실이 어떤지도 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인권을 이 남북 관계에서는 정말 언급할 수가 없지만은 다행히도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OHCHR에서 특별히 이제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을 조사해서 보고한 내용에 특별히 4가지 사항입니다. 네. 첫째는 북한은 전체적으로 시스테미컬하게 조직적으로 이 인권 탄압이 심하다는 것인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상과 성분, 차별제도에 의한 이러한 통제인데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예. 정치범 수용소가 국제사회가 알려지기로는 4개에서 5개라고 알려져 있지만 저희가 더 조사해 보면은 알려지지 않는 정치범 수용소가 있습니다. 아, 더 있나요? 이 수용소 안에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유념해야 될 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최소한 20에서 40%가 기독교인들에 대한 종교 탄압의 희생자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있고 그리고 이 성분과 차별제도 그리고 사상과 이 종교의 억압의 문제로 가장 박해받는 분들은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COI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기독교인을 비롯한 종교인의 차별과 박해를 중지하라고 하는 그런 권고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바로 북한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삶과 경제적인 어떤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국경을 넘었던 탈북자들에 대한 이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이 박해 문제. 그래서 이 보위부의 끔찍한 이 박해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는 철저한 그 북한 인권의 책임자를 규명을 해야 되고 국제법정에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공고로 나온 것이죠. 네. 또 특별히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네, 포럼도 마련을 하셨습니다. 자카르 코리아인데요. 예, 예. 어떻게 좀 마련하게 되신 건지 또 어떤 포럼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예, 예. 자카르란 성경의 그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공고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카르는 기억하다, remember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곳곳에서 자카르라는 말씀으로 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애굽이나 이방의 나라로부터 종되었던 곳에서 풀려났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것을 기억하고 너희들도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선포하고 기억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북한에 지금 박해받는 사람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유롭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뜻 안에 정말 산다라고 하면은 정말 역설적으로 박해받고 있는 저 북한 땅에 있는 주민들과 지하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해라. 그래서 remember, 히브리서 13장 3절의 말씀. 너희가 학대받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기억하고 갇혀 있는 자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카르 대회에서 유엔 인권 선언 70주년을 맞이해서 3주간 동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음악 퍼포먼스 그리고 미술 전시 그리고 국제 포럼 또 거리 버스킹 또 12일 날 이제 내일 모레 또 북한 사역 포럼이 강일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특별히 북한 인권 국제 포럼은 지금 오늘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영국과 미국 북한 인권 국제 전문가들이 지금 한국에 오셔서 이 포럼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고 또 새로운 미래, 좋은 미래로 이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나아가서 이제 북한 인권을 개선시키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예, 한국 교회는 그 평화적이고 복음적인 통일을 위하여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실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우리 탈북민들을 구출하고 네. 이분들을 리커버리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5R이라 그러는데요. 리스큐하고 네. 그리고 그분들을 리커버리 시켜야 됩니다.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북한을 리빌트 하도록 하고 그리고 리바이벌 우리가 다시 북한을 부흥케 하는 그래서 우리가 탈북민을 통한 북한 구원과 복음적인 통일 한국을 준비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카르 리멤버하고 그 박해받는 사람들을 구출하고 그분들을 회복시키는 이러한 일에 한국교회가 연합하여서 함께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네.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한국교회 역할을 짚어주셨는데 예. 또 탈북민들이 3만 명이 넘어서는 상황에서 이 탈북민들을 향한 한국교회 역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온 3만 2,500, 3만 3천여 명의 탈북민들은 통일을 위한 복음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선도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관심 가지고 한국교회 전체가 정말 연합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정말 시급하다고 보고요.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고 그리고 복음적인 북한의 앞으로 지도자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때 북한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분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동안도 여러 활동을 해오셨지만 앞으로 평화통일과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이번 이 자카르를 통해서 많은 각계의 사람들과 또 교회가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0주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음악과 문화와 예술과 각 영역에서 이런 알리는 그러한 시도였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전문적으로 구체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 북한의 인권 문제가 남북 관계에서 북한 인권 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북한 인권 단체들이 연합하여서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박해받는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기억할 때마다 자카르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우리 탈북민들 구출하고 세우고 복음 통일 준비하는 일에 함께 연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북한 정의연대 정베드로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